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35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이죠. 고난 주간의 이제 시작이 되는 첫날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에 둘째 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둘째 날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건축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19년경부터 8년에 걸쳐서 새 성전의 골격을 건축하였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까지 수십 년간에 걸쳐서 보수하고 확장하고 건축을 하는 일들을 감행하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두메의 혈통을 가졌던 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심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하고자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열망하였던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 성전이 건축되다 보니 정말로 거룩함만이 가득해야 될 이 성전에 인간의 사심, 어떠한 욕심이 들어와서 그 성전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권, 다툼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헤롯 성전을 둘러싼 더러운 이권의 연결고리가 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연루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깊이 제사장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했지만, 참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사명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온전한 섬김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 눈이 멉니까? 물질, 재물, 돈에 눈이 멀어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먼 거리에서 찾아서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방문하는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멀리서 오면은 제물을 가져오기 어렵잖아요. 흠 없는 상처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멀리서 온다면 어렵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것을 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명목하에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거지요. 허락함으로써 자신들의 배를 가득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품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 비둘기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할 때 바치는 것이었는데 이 비둘기 한 쌍의 값이 성전 밖의 시중가의 80배나 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이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제사장들이 얻음으로 인하여 서로 나쁜 쪽으로 윈윈의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 제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허락된 그런 제사 제도가 이 제사장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변질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순수성이 더럽혀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보신 거죠. 들어가셔서 부패, 인간 냄새나는 그런 참 악이 가득했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직접 매매하는 자들을 눈으로 바라보시며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알던 지금까지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고 발을 씻겨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그런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거친 행동을 하셨지요. 온화하신 예수님이 노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하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방문자들이 드릴 제물, 이 제물을 과도한 이윤을 남기며 파는 자들과 또 성전세를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로마 화폐로 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 돈으로 낼 수 없었기에 이것도 환전을 해야 됐지요. 이 동전을 유대의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큰 이익을 남겼던 환전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자 한 가난한 성전 방문자들, 이 사람들에게까지 정말로 이익을 얻고자 한 행동은 너무나도 악한 행동임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성전 안에서 개방적인 장소였던 이방인의 뜰이란 곳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와 환전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곳 역시 성전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전이
본래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진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르쳐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지요.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지, 그 성전을 통하여 인간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고자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특별히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기도하는 곳인 성전, 이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지였고 가장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추구하는 장사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던 거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는 사라져 버렸고 인간의 욕심의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친 모습을 보이시며 매매와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생명을 경험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성전이 인간의 어떠한 탐욕으로 인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안타까워 예수님은 우리가 마치 의분을 내듯 의로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시며 내쫓아 버리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로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교회당입니다. 저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된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루었고 또 이곳 팔송전교회란 건물 자체가 어떠한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성전은 아니지만 하지만 마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듯 이 성전 다음을 가진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또 우리는 유형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팔송전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 함께 믿는 교회된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생명을 나누며 함께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교회의 여러분들 본질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습니까? 교제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는 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정말로 교회된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을까, 헤롯 성전이. 그런데 그 헤롯 성전, 그곳이 예수님 보실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아무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만남이 온데간데 없으며 그저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변해버린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음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물질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높고 낮음을 정말로 경합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교회 건물이 떡하니 있어 보십시오.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100년 됐어요, 150년 됐어요. 야, 이 건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교회에 생명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참 내가 기뻐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수많은 관광객들은 오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거기에서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건물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인간의 어떠한 혜택을 얻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결코. 미국이나 이런 교회를 가면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를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교회가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 많이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교회를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커뮤니티가 된 거죠, 교회가. 물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그들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찾는 방문하는 이마다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진짜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첫 번째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이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이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삼으신 세계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팔송정 교회가 정말로 본래 세워진 교회의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이 교회를 찾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이 교회가 온전한 목적 감당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형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를 또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성전,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미 성령이 사실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고요. 한 번 온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있지만,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함께하기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본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저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유익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인기와 명성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송종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수많은 어떠한 세상적인 일들을 감당하든지 간에 내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팔송정 교회 이 건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랜 세월 여기 떡하니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움직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우리가 교회래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교회는 움직일 수 없지만 나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난 생명을 전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매 순간에 나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이 세우신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세상의 탐욕과 이기적인 나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강도의 소굴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염려가 가득 차고 이기심이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는 어느샌가 무뎌져서 처음에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처음에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웠겠죠. 그런데 점점 익숙해져 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나 또한 무뎌지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채우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움직이는 성전 교회가 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인간 냄새 나는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전심으로 갈망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커뮤니티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과 내 위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된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참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참 소망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다투고 분열되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참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는커녕 만나면 분열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랜 세월 정말로 세워진 지 오래되었지만 교회가 깨어졌대, 분열되어졌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지요. 수십 년 동안 부흥하기까지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두 동강, 세 동강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얼마의 시간이 들지도 않아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정말로 교회담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 생명이 나누어지는 교회, 온전히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들 때론 만나고 부딪힐 때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 가서 뭘 하나 사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믿는 것 알면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는 거죠.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오고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저는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바라며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웃을 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뭘 사러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또 어디를 들어갔어요. 이 편의점 아주머니가 목사님 오셨어요 하길래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가게에서 뭘 하나 사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일단 제가 목사인 건 들켰어요. 그래서 뭘 사려고 했는데 이걸 사도 될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빵을 하나 사서 그렇게 아이고 오늘 집에 일찍 안 가세요? 아이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서요. 수요 예배 한번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한번 갈게요. 그래 꼭 오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잠시만요. 어디서 창고에 들어가서 이거 오늘까지 이게 유통기한 끝나는 건데 오늘 먹어도 됩니다. 저한테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고개를 숙이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누가 주신 과일 있어가지고 2개 갖다 드리고 그런 만남을 갖는 거죠. 그런 만남을 갖는 거죠. 이분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참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전된 모습으로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잠깐의 미소, 우리의 친절한 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 내 안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다 이렇게 쫓아내시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저는 이 말씀이 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일인데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돈 버는 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가지십니까? 성전에서 있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올 때에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부패한 방법으로 장사하며 안락을 누리려고 하였던 자들과 달리 성전 안에서 정말로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성전 안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므로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성전은 개인의 물질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어떠한 욕심, 나의 기도의 응답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자유롭게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생명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찾는 이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찾는 이마다 영혼의 만족함과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짐과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큰 기대 없이 찾아왔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끌려서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남서은혜교회가 주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표를 하나 세우셨는데 연구표예요. 이런 표가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가족 공동체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교회 오는 이마다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웃과 내가 회복된 내가,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세상과 이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성전이요, 나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성전의 모습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오는 일들마다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그 본질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옴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전